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믿는 자들의 존중과 배려, 믿는 자들의 존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럼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참 한 장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지을 것임을 구약의 아모스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구약의 아모스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 은혜로를 말하였고요. 이번에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구원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됩니다 하고 당부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면 안 되지만 구원 받았다면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은 거지. 할례 안 받고,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는 할례와 이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저는 이 유대인들의 자세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나타나는 거죠. 12절의 말씀에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유대인들의 온 무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이방인들을 자기의 믿음 안에서 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는 이건 뭐 기적 중에서도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을 내가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자기의 삶의 방식과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전달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당부한 4가지가 뭐냐면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것 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릭이 뭐냐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오늘날도 듣는 단어가 포르노 이런 단어를 듣지 않습니까? 포르노그래프, 포르노그래피. 이 당시에 이 포르네는 매춘부라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오늘날도 사용하는 뭐 포르노 뭐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즉 음행을 피하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관계 외에 성생활 외에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그랬고요. 죽이는 것을 피하고, 네 번째는 피채 먹는 것을 피하라. 이것이 이제 4가지의 당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당시의 우상 숭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는 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은 널린 게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것.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에는 또 신앙적인 원리도 들어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도. 난 믿음 생겼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요. 믿는 자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신앙생활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정리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칫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자기들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할례하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라는 거, 그 메시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하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을 그만큼 존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을 존중하는 것. 예. 그리고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 속에 신앙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함께 존중해 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형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 자아 중심, 내가 옳고.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용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너의 생각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게 마귀가 속인 것이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책 읽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존중과 배려, 그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이 믿음의 기적, 믿는 자들의 존중과 배려라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답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신